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21절.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예레미야가 이제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이제 이 고백을 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고요. 자칭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쨌든 주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든지 영광스럽게 하든지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주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연하고 분명하고 또 안전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는 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무슨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가장 분명한 증거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심 없는 지식이 너희들을 망하게 한다 그랬는데, 기도 많이 하고도요, 종교적인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도요, 얼마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표식은 뭐냐고 하면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고요, 기독교에서 말씀의 위치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사실은 바른 신앙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면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라는 단어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다는 것은 주의 종이라는 뜻인데요. 종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순종이죠. 순종하려고 하면 그 뜻을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계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향한 즐거움과 말씀을 향한 기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또 분명한 특징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말씀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요,
동시에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 말씀 사역자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목사가 설교하는 걸 좋아하고 설교 자리에서 자신을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꾸 이제 막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걸까요? 자기가 즐겁고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고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17절에 보니까요. 나는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않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무슨 자기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말씀 받는 사람이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너희들은 나를 존경해야 되고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봐야 되고 내가 엄청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하면 큰일 나고 종님이라고 해야 되고 종님이라고 해도 좀 그러니까 사자라고 해야 되고 사자라는 단어 자체가 종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뭔가 자기가 말씀 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말씀 전할 때 막 자기는 막 즐거움에 가득 차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나라와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는 자신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뭐 특별해서 사용받는 것처럼 막 오만해하지도 않고 그 콘텐츠의 내용대로 주의 거룩한 분노가 가득 채워져서 자신에 대해서는 뭐 나는 지금 분노하지만 너희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아 있지 아니하며 이것은 이제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오만하지 않다는 뜻이라고 하면 뒤에 즐거워하지 않고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분노가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은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가 남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떨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떨리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그 말씀이 나는 안전하다고 보장해주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높여주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은 벌써 스스로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18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니이다. 자,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가운데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는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랬지만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반응도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른 말씀을 전했더니 고통과 상처가 계속되고 중하고 낫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보다는
빨리 임하지 않고 지연되어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리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아니 돌이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해하는 백성들의 모습 앞에서도 많이 고통스러웠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곧 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예레미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생각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지연되니까 이것 또한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너무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마치 민족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정작 저 심판은 임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힘들고. 여러분, 근데요, 바른 말씀 사역자에게는 고통이 안 따르냐?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는요, 핍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른 말씀 사역자에게는 상처가 안 따르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때리면서도 너무 마음 아픈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참된 당신의 종들이 이와 같은 상처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 바른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또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말씀 사역은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바르게 말씀 사역하시고 그 결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예레미야가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속이는 시내. 하나님, 나한테는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속이는 시내란 무엇이냐고 하면 와디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물이 갑자기 말라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맞는데 물이 있다라고 하고 데리고 나갔더니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깜짝같이 진짜 여러분들 물 흔적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속이는 시내 같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은 또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을 증명합니다. 와디는요,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는데요, 갑자기 때가 되면요, 갑자기 홍수처럼 우악 몰려오는 것이 와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꼭 와디처럼 일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근데 이 남방 시내라는 게 와디입니다. 속이는 시내하고 오늘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포로가 돌아오는데 돌아올 것 같지 않은데요, 갑자기 주의 때가 되면요, 와디처럼 와 옵니다. 저희 교회에서 영상을 한번 봤는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물이 갑자기요, 근데 정말 무슨 그냥 바싹 마른 돌들 막 이렇게 자갈들만 있는데 갑자기 몰려오면 소리가 갑자기 하면서 그냥 와 몰려오면 정말 그냥 대단합니다. 막 무슨 그 홍수 난 것처럼 확 몰려옵니다.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사람이 정상을 밟고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얼마나 더 가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대로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쁜 놈 내가 내려가면은 그 사람 이름을 얼굴을 식별해가지고 사기죄로 고발해야지. 혹시 올라가는 동안에는 혹시 그런 마음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참고 조금만 더 가보자. 아유, 아까워라. 이까지 왔는데 그 사람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했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그 다음 사람한테 물어봐도 또 그래요. 또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그래요. 근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 때문에 왔지. 예를 들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정상을 밟은 사람이 내려갈 때 또 누가 물어보면, 얼마나 가야 돼요? 하며, 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라가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하는 거짓말이면서도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는 게 얼마만 더 가면 된다고요?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자꾸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있어라. 조금만 있으면 된다. 조금 있으면. 성경에 보면 진짜 조금 있으면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이든가요? 조금 아니든가요? 조금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이런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이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버텼고요. 또 사실은 주의 약속을 딱 보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 되기까지는 먼데 되고 나면 가깝게 느껴지는 게,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속이는 시내 같은 하나님 정말 있다 그랬는데 없고요. 뭐가 이게 응답이냐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남방시내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좋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가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그냥 자기 신세 안탄하는 것이고, 혹은 스스로 말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그냥 독백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자기와의 대화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정확하게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지금 한탄의 말을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유 그래 힘들지, 혹은 아유 그래 네 말 다 맞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그 안에 그가 지금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느라고 겪었던 쓰라린 경험 때문에 그 안에 무언가 지금 이렇게 왜곡된 것이 들어와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이라는 단어가 두 번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 말은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라는 말은 지금 좀 떠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이라는 뜻은 지금 헛된 말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귀하지 않은 말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감찰하십니다. 마음이 지금 하나님부터 얼마나 떠났는지, 얼마나 헛된 말이 섞여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와의 대화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심정을 통하는 것이고 그분께 교정받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시간, 자기를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와서 수술해 주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그의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좀 마음이 많이 떠나버린 그리고 그의 입에 헛된 말은 들어왔고 귀한 것은 봉해진 이 상태를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결국은 지금 안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은 돌아올 거라고 도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금 문제는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너부터 돌아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보냈는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도리어 예레미야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냥 상해가지고요. 에이 그러면서 그가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이런 그런 모습에 그냥 가까워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냥 교회의 빛으로 부르셨으며 빛을 받고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일이 없는데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을 받으면 세상에 갑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문제는 거꾸로 여러분 겨우 빛 받아서 세상 가서는요 또 확 어두워져 가지고요 똑같이 져서 또 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보고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처럼 이 도전 앞에서 헛된 거 버리고 귀한 것 말한다면 다시 한번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진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담대하게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노성벽. 여러분 견고한 노성벽이면 여러분 돌로 된 성벽도 아니고 아예 노수로 성벽이 돼 있다고 하면 대적들이 이걸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대적들이 아무리 강해도 백성들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입술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 견고한 노성벽처럼 대적이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처음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새 빗장이 되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네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격려하고 약속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틈을 주기가 쉬운 것이 인간이지요. 주의 도전 앞에서 돌이키어 다시 한번 귀한 것을 말하는 주의 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하나님이 그를 노성벽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임마누엘의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또 무서운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손에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약한 우리가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견고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낼 때에 우리를 무섭게 하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주의 손이 우리에게 보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장이 여러분, 회의가 잠시지만 암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깊은 회의에 빠져있던 예레미야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일깨워주고 소명을 향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가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도전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첫 약속대로 견고한 노성벽 또 쇠빗장이 되는, 그리하여서 정말 이제 남방 시내와 같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찾아가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기뻐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더 슬퍼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 때가 되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참아내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되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자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선포하는 입이 되어지지 헛된 것으로 내 입을 채우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약속대로 견고한 노성벽으로 쇠빗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무서운 자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